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14절에서 16절까지 14절 16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 우리 김동문 선교사님은 외대 아랍어과를 나오시고 이제 이집트 요르단에서 오랫동안 이제 선교를 실제 현장에 사역을 하셨고 지금은 이제 LA 쪽에 계시면서 이제 많은 아랍인들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또 사람들을 훈련하고 하는 일들을 하시고 또 이제 성경의 문화와 성경의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는 일을 돕는 일들을 지금 해가시면서 많은 이제 강의도 하시고 나눔도 갖는데요. 이 최근에 이제 낮은 자의 하나님을 만나는 중근동의 눈으로 있는 성경에서 이제 작년에 구약의 편이 나왔고 이제 몇 주 전, 2주 전인가 신약 편이 몇 주 전에 나와서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1층의 루비에서 여기 10%씩 해서 이렇게 100원짜리가 걸리는데 다 잘라서 없애놓고 그래서 이렇게 아마 많이는 안 갖다 놨고요. 조금 갖다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이 이따 구입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 시대의 문화, 그 땅의 시선으로 보는데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책이고요. 또 내년 2월에 교회가 이제 이스라엘 지역을 한 9일 정도 같이 돌아보면서 성경을 이해하는 폭을 넓히기 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아마 선교사님을 좀 이렇게 저렇게 같이 도우시고 이제 같이 동행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게 될 건데요. 시간들 맞추셔서 이제 구체적으로 광고 나가면 같이 또 이제 함께 하실 수 있고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오늘 읽어드린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 읽은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또 상상하는 거 있죠? 또 뻔한 내용 나올 거란 확신하시죠? 뻔히 아는 이야기잖아요. 실은 여기 오늘 오면서 무척 저는 헷갈렸어요. 제가 한국 사람인데 그 전철을 바꿔 타는 방법을 분명히 한국말로 써놨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분명히 광명 쪽 방향은 수원 쪽 방향이잖아요. 전철 타보셨죠? 근데 인천행 동인천 방향에 서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갔는데 광명 가는 게 안 와요. 또 안내문 아무리 읽어도 한국말인데 모르겠더라고요. 또 하나는 저도 여기서 저하고 동년배 되신 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범띠인데요. 한국에서 살 만큼 살았는데 괜히 남들한테 물어보는 게 창피하거든요. 남자분들은 몰라도 묻지 않죠. 예, 근데 왜 권사님, 집사님들, 여집사님들만 이렇게 반응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몰라도 모른다는 얘기를 안 하죠. 하여튼 그래서 많이 헤맸었고요. 또 다른 건 나중에 왔더니 제가 알던 옛날에 광명이 아닌 거예요. 옛날에 그 구로구 독산동 쪽에서 제가 사역을 했었거든요. 다리 하나 건너가면 철산동이 있었어요. 여기 철산동 모르는 분들 부쩍이나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옛날에 그 90년대 초에 아파트 단지 있었던 그 동네하고 여기 광명은 진짜 광명 천지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 머릿속에 있는 광명과 그 다음에 오늘 봤던 광명은 달랐어요. 이 차이는 뭘까요?
제가 만약 30년 전 기억에 있는 걸 갖고도 지금도 광명이 그렇다고 막 제가 때릴 수도 있죠. 내가 가서 봤는데 말이지. 이게 맞다라고 막 하면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은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뭐 그 전에 제가 경주 김씨입니다. 경주 김씨 하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를 자기 힘이 아니라 당나라 군대 빌려서 통일했던 나라죠. 제가 그 집안 후손인데요. 또 다른 거는 한국에 김씨씨, 박씨가 엄청나게 많은데 왜 많은지 아세요? 비밀을? 1930년대까지는 한국의 대부분의 평민들은 성이 없었죠. 근데 1930년대 일본이 한국을 일본식으로 바꾸면서 창씨 개명을 했어요. 그래서 성이 없던 백성들에게 성을 짓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반 집안에서 일하던 머슴들이 많았잖아요. 성 하나씩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김씨 가문에서 일하던 그 분들 있잖아요. 평범한 분들을 상민이라 부르잖아요. 좀 더 세게 발음하면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감마님 댁에 이름을 갖다가 족보를 사서 거기다 이름을 얹었어요. 그래서 김씨, 박씨가 많은 거 안에는 실은 양반이라고 얘기하지만 할아버지의 아버님은 비밀을 아시죠? 그래서 나 양반이다 얘기하는 거 안에는 아닐 수 있어요. 족보 사서 이름만 얹었기 때문에. 혹시 김씨 계세요? 양반이라고 확신하지 마시고요. 저도 경주 김씨지만 경주 김씨 족보에 제 이름이 얹어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늘상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데요. 어르신들이 말씀하실 때는 미운 누구한테 떡 하나 더 주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오늘 처음 봤지만 떡 하나 더 주는 심정으로 여기 지금 성경에는 종려나무 열매가 있어요. 그건 대추야자라 부르죠. 그리고 영어로는 데이트. 그래서 데이트할 때 대추야자를 먹으면서 사랑을 나누면 아주 달콤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 지금 그 종려나무 열매를 갖고 왔는데요. 참고적으로 이건 맛있는 거예요. 맛있는데 억지로 드시지 마세요. 억지로 드시지 마세요. 양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궁금한 분들만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는 괜히 맛있다고 해서 먹었는데 맛없다고 해서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이런 것들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시고 싶을 분들은 드시는데 겉보기에 지금 번데기처럼 보여요. 근데 어쨌든 그냥 가족 단위로 한 개씩. 근데 남편과 아내 나는 남남이다 이 순간 그럴 때는 각각 드시되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두 개를 이렇게 쪼개서 서로가 드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던질 수가 없기 때문에. 마치 시상식 하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딱 전달하는 그런 건데요. 여러분들 성경을 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광명역 아세요? 그러면 눈앞에 뭐가 펼쳐지죠? 시각적인 거, 촉각, 감각 다 들리죠? 아침에 광명역 아시죠? 아침에 안 오시나요? 저녁 때 광명역 입체로 들어오죠? 소리와 맛과 향과 촉감과 햇살이 다 느껴지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다는 거는 머리로 여러분들 광명역의 광자가 무슨 광자인지 명자가 무슨 명자인지 몰라도 광명역을 아는데 아무 지장이 없죠. 그 다음에 광명역 4번 출구에서 교회까지 오는 길 걸어본 분들은 다 알죠. 근데 걷지 않은 분들은 그냥 멍하잖아요. 제가 오늘 멍했거든요. 그 다음에 거꾸로 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동쪽 방향, 동문 방향과 서문 방향이 있다는 거 처음 봤거든요. 제가 동문이잖아요.
제가 생각했던 방향은 반대편이었어요. 그러니까 5, 6, 7, 8 방향으로 제가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서쪽 방향이더라고요. 거기 와서도 저쪽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3번, 2번 출구 쪽으로요. 예, 제가 반대로 간 거 아시죠?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거기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그걸 바보같이 그 반대로 갔을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치근한 마음을 막 품는 거잖아요. 아는 경우는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몸이 반응하는 거죠. 짬뽕을 아세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입에 침이 도는 경우는 짬뽕을 아는 분이죠. 그냥 짬뽕 이런 경우는 모르는 거예요. 단어만 아는 거는 우리 안다고 얘기를 안 해요. 안다는 것은 몸이 기억한 것을 안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나요? 성경을 안다 하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지식과 정보 머릿속으로 막 굴러가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몸이 반응하는 것을 성경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쿡방이나 먹방 많이 보시죠? 배가무게 선생님 나오는 그거 보면 거기 가고 싶거나 집에서 한번 요새 뭐 이렇게 냉장고를 부탁해. 저는 본 적이 없지만 한국에 줄임말을 너무 많이 써갖고 제가 독학을 많이 하거든요. 묻지 않고서. 하여튼 냉부라는 방송을 들으면서 냉장고에는 남은 음식 들어가서 뭐 음식 만들고 막 이런 것들 하다 보면 밤에 갑자기 땡겨서 그냥 뭐 해먹고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애를 써주셔서. 예, 지금 대답한 분들만 이게 무화과 뭉치를 드리고 싶은데요. 예, 갑자기 대답하고 싶은 충동이 막 생기죠. 예, 뒤늦게 그 대답한 분들한테는 기회가 없어요. 그거는 그 옛날 어르신들 보면 간신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 간신히 내가 대답해서 뭔가 얻어먹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런 분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텐데요. 어쨌든 성경이라 이렇게 먹방이나 쿡방을 보다 보면 입맛이 막 땡기고 실제 그걸 하다 보면 진짜 맛있거나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서 먹는 얘기가 성경에서 엄청나게 나온다는 거 아시죠? 그거 보면서 입맛 다진 적 있으세요? 그 맛이 궁금해갖고 막 견디지 못해서 오늘 그냥 점심 때 그거 한번 만들어 먹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안 했잖아요. 이건 성경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온갖 색색의 빛을 떠올린 적 있나요? 하늘에는 각종 나는 새들이 있어라 했을 때 새들의 몸짓과 새들의 소리와 새들의 냄새 떠올려 본 적 있나요? 그건 모르는 거죠. 안다는 것은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은 머리 쓰는 거예요. 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뭐죠? 간단한 거잖아요. 몸이 반응하는 거, 몸이 기억한 것은 아는 거예요. 근데 몸이 반응하지 않는 것은 지식과 정보일 뿐이에요. 그것은 나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굶주림이라는 단어를 아무리 분석해봤자 굶주림을 느껴본 적 없으면 굶주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임신, 출산, 육아의 경험이 없는 교육학 박사 학위를 가진 분이 자녀교육 특강을 하면 말은 되는데 말 안 되죠. 내 자식은 왼수죠. 또 우리 엄마는 왼수죠. 남의 자식 키우는 건 너무 쉽잖아요. 정답대로 다 할 수 있지만 내 자식은 아니죠. 예, 우리 모두 자식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좀 이상한 나라로 변했죠. 족보가 복잡해졌잖아요. 집에 가면 걔인데 엄마 왔다고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개 고양이 부르면서 엄마 왔다고 얘기하면 저희 집도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개가 있거든요. 이민견. 그 개를 두고서 저희 장모님이 할미 왔다 얘기하거든요. 그런 순간 저는 족보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저 개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일까요? 저는 그 할머니 되시는 분의 사이인데 그 개는
그 할머니의 손주예요. 하여튼 뭔가 좀 복잡한 그런 거. 그럴 때 요즘은 그 욕도 못 하는 거잖아요. 예, 써노브 개. 예, 하여튼 복잡해요. 요즘 세상이 아주 흉흉해요. 그래서 예, 제가 개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참 족보가 복잡하다는 그걸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안다는 거는 몸이 반응하는 거고 모르는 것은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다. 근데 성경을 접하면서 우리는 몸이 반응한 적이 거의 없다. 그럼 성경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전철 타고 오면서 전철에 사용됐던 볼트 너트 나사의 숫자 저는 안 적이 없고요. 오늘 기관사 아저씨가 얼마 동안 철도 쪽에서 일하셨는지 연봉이 얼마인지 저는 아는 바가 없었지만 헤매면서도 올 수는 있었어요. 비행기든 버스든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든 그건 몰라도 용도껏 사용하면 내 거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성경을 안다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성경과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으면 내가 성경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예, 지금 맞다고 이렇게 또 친절하게 안내 방송까지 주셔서 감사한데요. 예, 바로 옆에 계시면 제가 이걸 드릴 텐데. 예, 그다음 그 벨이 울리는 분은 제가 이거 드리겠습니다. 제가 딱 얘기했을 때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세 천사를 대접했던 이야기 아시죠? 아시나요? 아세요? 안다는 건 몸이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거 아세요? 고운 가루 세 스아로 급하게 빵을 만들었어요. 그게 13리터 밀가루로 빵을 만들었어요. 몇 인분이죠? 이해가 안 가시면 13kg로 밥을 했으면 몇 인분이에요? 예, 모르시니까 이렇게 멍해지잖아요. 또는 살찐 송아지를 급하게 잡았는데 6개월 이상 된 살찐 송아지만 해도 몸무게가 250에서 300kg 넘죠. 250에서 300kg가 넘는 송아지를 잡으면 몇 인분이죠? 3인분이죠. 세천사 대접하느라고 13리터의 밀가루, 그러니까 밀가루 한 푸대로 빵을 만들고 250에서 300kg 되는 송아지 고기로 요리를 한 것은 몇 인분?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럼 그걸로 요리를 준비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됐을까요? 가스불이 없던 시절에, 숯불 피워야 되던 시절에 빵이 익어가는 냄새는 얼마나 강하게 들어왔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빵을 굽는 데 동원됐을까요? 그 만들어진 음식은 3인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인들까지 다 참여하고도 넘치는 분량의 음식이었다는 거죠. 성경이 표현하는 것은 그 장면을 보다 보면 햇살도 생각하고 바람도 생각하고 밀가루 빵이 구워져 있는 그 냄새, 고소한 냄새들, 송아지 고기가 익어가는 냄새들이 가득히 넘쳐나고 이제 음식이 다 준비된 다음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면서 고기를 먹고 빵을 먹는 이야기죠. 드라마를 찍는다고 하면 수백 명의 사람이 동원돼야만 되어지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를 않아요. 그냥 아브라함이 세 천사를 대접할 때 뭐로? 고운 가루 세 스아로 빵을 만들었대요. 또 뭐 했지? 살찐 송아지 잡아서 요리했대요. 글자만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무엇을 담아내는지 우리는 궁금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선 냄새도 맛도 소리도 전혀 상상을 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그 성경을 모르는 거죠. 안다는 것은 몸이 반응하는 것이 돼야 돼요. 모르는 것은 머리 쓰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본문 하나 있죠.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을 아세요? 여전히 안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다른 거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아구까지 가득 채웠어요. 또 느낌이 없죠? 100리터가 넘는 물이 들어가는 항아리가 6개예요. 100리터가 뭐죠? 이게 0.5리터죠. 이거 200개가 들어가는 돌 항아리 하나가 200개가 들어가요. 이게
한 사람이 들 수 있어요? 두 사람이 들으면 돼요? 세 사람이 들 수 있어요? 네 사람? 엄청난 양이죠. 그게 6개가 있어요. 그럼 그것이 포도주가 다 됐다면, 뚜껑이 열려 있는 상태에 포도주가 됐다면 냄새가 얼마나 강했을까요? 완전 진동하는 거잖아요. 그때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코가 자극돼야 되잖아요. 진짜 엄청난 양이라는 걸 느껴야 되는데, 이제는 동네 마을 잔치라면 잔치국수에만 들어가 있는 거 중요한 거 2가지 있다는 거 아세요? 잔치국수? 일반 국수가 아니라 잔치국수에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뭐죠? 혹시 50대 이상인 분들 중에서 벤또에, 전문 용어 써서 죄송해요, 옛날에 그렇게 썼어요. 벤또에 달걀 후라이 얹어 가셨던 분 계세요? 그 부잣집이었다는 거 아시죠? 부자 계시네요. 그거 하면 첫째 시간에 다 먹어치우지 않으면 다 뺏겼죠. 뭐 집에서 뭐 양계장 하신 분들은 뭐 관계없지만요. 근데 그런 것 속에 보면 계란이 너무 귀했어요. 그래서 계란 냄새만 풍겼죠. 지단 또는 고명 얇게 해서 조금 넣어주죠. 많이 안 주죠. 조금 주는 거 아시죠? 고기는요, 얇게 다져고 조금 흉내만 내주죠. 그거 뭐죠? 오늘 고기 배 터지게 먹은 거죠. 오늘 계란 그냥 배부르게 먹은 거죠. 평소에 못 먹는 거, 냄새 맡는 것도 오늘 진짜 배부르게 먹는 것이었던 거죠. 하여튼 그러던 시절에, 그거보다 2000년 전에 포도주를 600리터의 포도주가 나오는 잔치라고 하면 동네 방네 옆 동네까지 그 냄새가 퍼졌다는 걸 상상할 수 있죠. 그럼 그 잔치집에는 몇 명이나 잔치집에 왔을까요? 포도주가 그 정도라면. 아니면 막걸리를, 죄송합니다, 이렇게, 막걸리를 600리터 하면 그럼 몇 인분일까요? 쌀도 못 먹는 시절에 쌀로 만든 그 술 한 모금만 마셔도 오늘 진짜 배부르게 먹었다는 옛날 이야기잖아요. 몇백 명이나 왔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잔치집에 그냥 어거지로 다 몰려든 거 아닐까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루끼 이틀끼를 해서 한국에서도 잔치집에 왔어요. 잔치집 인심은 후했기 때문에 거지들이 몰려와도 쫓아내지 않았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을까요? 우리보다 더 가난했던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중요한 기도 내용이 뭔지 기억나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죠. 하루에 빵 한 쪽도 뗄 수 없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빵 한 쪽을 위해서 기도했던 시절이라면 굶는 것은 그냥 예사로웠던 일이잖아요. 그러던 시절에 누구네 집에 잔치 있다고 하면 음식 냄새에 맞는 것을 위해서도 하루길, 이틀길, 3일길 각오했던 거예요. 근데 그 집에 600리터의 포도주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보다 더 많고 더 엄청난 숫자가 그 집에 떼거리를 몰려든 거잖아요. 성경을 안다는 것은 몸이 반응하는 것이다. 그 단어를 떠올리는 순간 눈앞에 뭔가 펼쳐져야 되고, 소리가 들리고, 맛이 느껴지고, 냄새가 풍겨나는 거, 그리고 손의 촉감이 느껴지는 거. 엄마 손은 약손이다 하면서 모든 병이 났을 때 발라주던 빨간 약을 아십니까? 옥시, 옥토 진기 아세요? 그 다음에 모든 질병의 근원을 뽑아내는 암흑의 고약 아세요? 이명래 고약. 이게 세대 차이 느끼들을 할 수 없어요. 제가 그 시대였기 때문에요. 안다는 것은 몸이 반응하는 것이다. 성경을 안다고 얘기하려면 몸이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는 성경 앞에서 이렇게 늘 침착해요. 그죠? 그리고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근데 머리 많이 써도 느낌에 관심이 없죠. 성경을 안다는 것은 몸이 반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는 몸이 반응하는 질문들이 필요하다. 음식을 먹으면 무슨 맛일까? 무슨 냄새일까? 궁금해지는 게 성경을 알기 위한 태도이다. 정보가 아니라 반응해야 돼요. 아침에 해가 뜬다고 하면 어떤 색감일까? 궁금해져야 되죠. 그래서 조금 성경 보는 우리의 태도를 조금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는 이렇게 뭐 따라오셨죠? 예, 따라오지 않으셨어도 저는 가야 돼요. 여기 그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등잔이 있어요. 3200에서 2800년밖에 안 됐어요. 실제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심지가 하나요. 여기다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심지가 닿는 그 앞쪽만 밝아지죠. 그럼 그걸 뭐죠? 밝지만 비춰주는 거죠. 여러분 촛불 생각하셔도 돼요. 밝지만 밝지 그 촛불이 앞쪽을 환하게 비춰주지 않죠. 주의 말씀은 뭐라고요? 내 발치를 밝혀준다 그랬죠. 이건 뭐예요? 발치를 밝히는 빛의 기능은 뭐죠? 허디지 않도록 하는 정도죠. 이건 이해되시나요? 그걸 갖고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은 뭐죠? 나의 5년 뒤 10년 뒤를 훤하게 드러내준다는 뜻이 아니죠.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은 보여준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죠. 근데 내가 앞으로 어디서 뭐 하면 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거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너의 앞길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알게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 말씀과는 거리가 있죠. 말씀의 용도가 뭐라고요? 지금 내가 딛고 있는 자리에 헛디디지 않을 정도로 발치를 밝혀준다는 거잖아요. 그 빛을 따라 가다 보면 앞으로 가는 것이죠. 앞이 내 앞에 뚜렷이 안 보여도요. 요건 이해되시죠? 또 하나는 뭐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등잔은 바닥에 둘까요? 높은 데 둘까요? 일단 그 속에서 등잔이 이건 신약 때 거예요. 21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요건 좀 더 체험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3200년, 3500에서 2800년밖에 안 된 이 등잔을 한번 만져보고 싶은 분만 손 드시면 변 목사님만 그러신 것 같은데요. 혹시 뭐 체험이 필요하십니까?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제공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떠난 다음에 이렇게 전철 떠나고 나면 1시간 뒤에 그 다음 차가 오긴 해요. 그래서 나중에 1시간 지나면 또 기회가 다시 올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그 광명역 KTX 역행 다음 기차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여튼 등잔이 빛을 발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잔은 있어요. 빛을 발하려면 이것이 빛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기름이 필요하죠. 또 심지 그리고 그거 없으면 불이 안 붙죠. 불씨. 그 옛날에 불씨를 휴대하고 다녔나요? 불씨가 없으면 나머지 있어도 불을 붙일 수 없죠. 그 불씨는 집에서 화로가 있었다면 그렇지만 화로가 있는 집도 일반적이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부싯돌을 쓰거나 나무를 비벼대거나 뭔가 불씨를 만들어서 불을 붙이지 않으면 등잔 불빛은 비춰지지 않죠. 상당히 번거로운 작업들을 갖게 되는데요. 아까 제가 다 확인했는데 지금 등잔 그리고 기름, 올리브 기름이에요. 그리고 이게 목사님이 성경책에서 뜯어낸 책갈피 같은 거, 이걸 심지로 그냥 쓰는 거. 심지를 제가 안 갖고 왔어요. 제가 어리석은 뭐가 돼서. 그다음 불빛.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일단은 등잔에 이게 지금 쿡방하는 것 같아.
여기 도와줄 분 계시면 제가 무화과나무 열매를 그냥 무화과나무 안 주는 걸 할게요. 예. 저를 위해서는 이렇게 물티슈까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애쓰고 계시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 약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도 힘든 것처럼 저런 심지로 뽑아내는 것도 심지가 견고하지 않으면 잘 안 돼요. 바늘 허리 메어서 못 쓴다고 그랬는데요. 심지를 제대로 뽑아내야 되는데 급하니까 또 이렇게 잔머리를 굴렸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 열매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안 빠져서 고생하는데 혹시 이쑤시개 갖고 계십니까? 무척 애쓰고 계시잖아요, 저렇게. 그래서 아까 제가 이쑤시개도 챙겨놨는데 이런 그냥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웬 이쑤시개 이렇게 여러 개 갖고 있어요? 한 사람이 헤매면 한 사람만 바보지만 같이 헤매면은 뻗어가는 심지를 주님은 끄지 않지만 저희는 불타 있는 심지도 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참 그런 안타깝게도 미안한 마음으로 그냥 3200년 된 등잔이나 보시면서 아무튼 큰 부분 자체는 여기 등불이 붙어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심지가 앞쪽이면 제가 환하게 비칠까요? 아니면 제가 어둡게 느껴질까요? 어둡게 느껴지죠.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죠? 내가 돋보이는 걸 떠올리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건 뭐죠? 내가 빛을, 즉 등잔불을 켜고 있는 상태를 세상에 빛이 된 거잖아요. 그럼 나는 돋보이는 게 아니라 빛이 닿는 곳에 있는 사물이 드러나는 거죠. 요거 차이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너는 지질이 궁상맞게 공부를 그따위로 해갖고 어떻게 세상에 빛으로 살겠냐? 이 화근 이렇게 여러분들 평소 안 쓰는 말이라 제가 써서 그런데 이 화근 덩어리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가서 이렇게 그래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그냥 너는 식사는 해서 뭐하니 뭐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근데 그런 분인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돋보이는 것이 내가 세상에 빛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존재가 돋보여지는 것, 그것이 내가 빛된 역할이죠. 이 차이 이해되세요? 그런데 요즘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고 있죠? 자기가 두드러지지 않아서 난리가 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모습 보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좀 어두워지지 않아요? 안 그러신가요? 빛을 발하다는 단어를 한자로 뭐라고 하는지 두 글자 아시죠? 발할 발자, 빛 광자. 성경에서 말하는 빛을 발한다는 것은 내가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의 존재감을
살려주는 게 빛된 역할인데 요즘 우리 세상에는 발알바자 빛광자의 사람이 너무나 많죠. 거기다 또 네 글자죠. 지. 그죠? 그 모습 보면 참 속에서 참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 있잖아요. 실은 우리가 자녀들도 그렇게 대했잖아요. 그 녀석이 다른 친구에게 힘을 주고 있고 꿈을 주고 있다면 네가 참 세상에 빛된 자로 잘 살아가고 있구나 얘기해야 되는데 그 녀석이 두드러지지 않고 돋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막 쪼아댔잖아요. 세상에 빛처럼 살아가라고. 그래서 최소한도 그냥 인서울, 서울에 있는 학교라도 들어가야 되지 않냐라고 막 닥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내 존재감이 다른 이가 돋보여주고 두드러지고 그가 길을 찾게 되고 그가 힘을 얻게 되면 그것이 빛된 자의 삶이었던 거잖아요. 이 차이 이해되시나요? 우리 고딩들 이해돼요? 예. 어머니께서 야, 너는 그 성적 갖고서 세상에 빛이 되겠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나요? 제가 4.5 만점에 1.57을 받았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안 되는 성적이에요. 제가 또 좀 더 해갖고 1.75를 받았어요. 4.5 만점 이거는 그냥 낙제점 40점 50점 받은 거거든요. 100점 만점에. 네, 제가 그렇게 능력자였어요. 실은 외대 근처에 제가 살았어요. 근데 외대가 외국인 다니는 대학으로 알았어요. 실제로요. 그 학교를 제가 들어갔어요. 제가 들어가는 과가 아랍어과예요. 아랍어가 뭔지 알아봤으면 저는 안 갔어요. 왜냐면 제가 미대 지망생이었거든요. 고3 때까지. 근데 저한테 학교는 서울미대 아니면 홍대미대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선배들이 다니던 미대에 있는 학교는 알았는데 외대는 미대가 없었거든요. 학교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낮추고 또 낮췄어요. 그래서 들어간 과가 그 학교였거든요. 갔더니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추상화예요. 아랍어는 완전히 추상화거든요. 너무 충격이 됐었어요. 그래서 성적을 그린 거죠. 제가 미대 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학기 낙제로 그리고 두 번째 학기 낙제로 그렸는데 세 번 낙제하면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제가 두 번 낙제를 했잖아요. 한 번 남았죠. 그대로 다니면 또 그림 그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편입학을 했어요. 외대에서 군대로. 근데도 장학생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무행정 보조요원으로. 모르시는 분들 그냥 모르셔도 관계없어요.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예비군 중대본부가 아니라 동사무소. 격이 많이 다른 거거든요. 예비군 중대본부가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그것도 성동구 능동이라고 하는 부자 동네에서 제가 군대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복학을 했죠. 그런데 한 번 남았죠. 한 번 더 성적을 그렇게 그 따위로 그리면 제가 학교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미대 지망생이었잖아요. 책을 그림으로 다 에워버렸어요. 예, 뭐 중간 생략. 그리고 이따 제가 중동을 가게 됐어요. 왜 갔는지 아세요? 안 갈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요. 가야 될 이유는 모르겠는데 안 갈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진짜 알아보 이렇게 알아보면서 살고 있는데요. 저는 살면서 힘든 거는 동족의 위협이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가족들이 가장 왼수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한국 분들한테 받은 스트레스 저는 아랍인들 만나서 풀어요. 그래서 아랍어를 막 떠들고 아랍 커피를 마시고 아랍 음악을 듣고 막 하면 살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을 오거나 딴 데 가도 아랍 사람처럼 보이면 가서 말 거는 습관인데 한국 사람 만나면 저는 침착하거든요. 말을 안 해요.
근데 아랍 사람만 나타나면 그냥 가요. 본능이 그렇게 돼요. 왜 엉뚱한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안다는 거는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외국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몸이 반응하는 걸 얘기를 해요. 모르는 거는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아까 등잔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수없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진짜 안다고 하려면 그 앞에서 시각적으로 소리, 그 다음에 등이 타는 냄새, 모든 게 다 반응될 때는 그건 아는 건데, 우리는 머릿속에 정보만 있으면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짜를 놓친 거죠. 진짜를 놓치다 보니 엉뚱하게 애들만 잡았잖아요. 성경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과 전혀 반대 것을 가르치고 강요하기도 했었잖아요. 또 누군가가 나한테 그런 식으로 들이받은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것도 있지 않아요? 너는 원래 낳을 계획이 없었다고. 근데 너 어쩌다 너 태어났냐? 이런 얘기 들을 때 기분 안 깨끗하죠? 실은 제 별명이 미련이었어요. 근데 제 한 살 어린, 그러나 학교를 같이 다녔던 빠른 63, 그 녀석의 별명은 똘똘이었어요. 느낌 오시나요? 제가 그 녀석하고 딱지치기든 구슬치기에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걔는 대학교 2학년 때 공인학에서 시험 그냥 치고 공부도 안 하는 애예요. 저건 맨날 비교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래 속에 보면 미련을 품지 마라 이러는 거 있잖아요. 미련을 갖지 마라 그런 얘기만 들으면 저는 힘들었어요. 그 단어 자체만 해도 힘들었고 누군가가 비교만 해도 버겁게 살았었어요. 왜냐면 너는 왜 이렇게 미련스럽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무렇지 않게 하는 말이지만 저한테는 그게 상처가 됐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실은 기독교인들이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누군가를 많이 힘들게 할 때 많다는 거잖아요. 바르게 알지 못해서, 엉터리를 알아서. 그래서 성경을 안다는 것은 내가 몸이 반응하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 돼요. 그때는 말씀을 내가 막 추구하지 않아도, 내가 성경책을 펴지 않아도 내게 막 말을 거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힘내고 싶다고 해서 힘이 나지 않는 거 아시죠? 힘내 할수록 힘 빠지는 거 있잖아요. 근데 힘이 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애쓰지 않는데도 힘이 나고 숨통이 막 막힐 것 같은 상황에서 내가 숨 쉬려고 노력을 안 하는데도 숨통이 트일 때 있잖아요. 그것이 말씀이 내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머리를 막 굴리려고 해요. 힘낸다는 게 무엇인지 막 생각하거든요. 힘낸다는 것이 무엇인지 머리를 안다고 해서 힘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꿈을 가져야 돼. 비전이 있어야 돼. 막 얘기한다고 해서 비전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절망스러운데도 꿈이 막 새록새록 생겨날 때 있지 않았어요? 그게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다는 것은 내 몸이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이 되고 내 안에서 꿈이 되고 내 안에서 숨통 틔워지는 것이 생기는 걸 얘기하거든요. 지금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냐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내가 떠들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먹고 있는가, 머리가 아니라 그가 느낄 수 있는가라고 묻는 거예요. 말씀을 안다는 것은 몸이 반응하는 것이다. 또 다른 것은 다른 사람이 말씀을 알도록 한다는 것은 말발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줘야 된다. 전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오늘도 찬양하셨던 것처럼 말씀이 움직이는 것, 역동적인 것을 그냥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빛된 존재라는 거 다시 정리하면서 말씀드리지만 다른 존재가 자기를 알게 되는 것이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증거물인 거예요. 내가 두드러지지 않고 내가 유명해지지 않고 내가 돋보이지 않아도
딴 사람이 길을 찾게 됐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면 내가 빛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우리는 하며 살고 있는가라고 묻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단순한 거죠. 등잔이 등잔대 위에 있거나 선반 위에 있을 때 불을 붙이려면 어떻게 되죠? 일어나야 되는 거죠. 단순한 거잖아요. 어찌 보면 말씀은 무척이나 쉬운 거예요. 일상을 살고 있으면 그냥 알아먹을 이야기거든요. 먹는 거 얘기하면서 이 음식 맛있어? 맛있니? 뭐 이거 알아채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먹으면 그냥 아는 거잖아요. 거기에 무슨 조미료가 몇 프로 들어갔고 몇 그램 들어갔는지 몰라도 맛을 느끼는데 지장이 하나도 없잖아요. 성경에는 많은 정보를 꿰뚫고 있어야만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라도 내가 그것을 몸으로 반응할 수 있으면 그 말씀 하나 때문에 내가 살아날 수 있잖아요. 실상은 우리가 30년, 40년, 50년, 60년 아니면 10년, 20년 살아오면서 지금 그걸 떠올리면 힘되는 이야기도 하나일 수 있죠. 지금 그 얘기를 떠올리면 내가 몸살이 쳐지는 고통스러운 것도 이야기 한 토막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기도 하고 고통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성경책 속에 기록된 수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의 이야기라도 그것이 내가 몸으로 반응할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힘을 누릴 수도 있어요. 많은 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바로 아는 걸 얘기를 해요. 성경을 안다는 것에 따른 한편의 에피소드 하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 한 토막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겠어요.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의 이야기죠. 아시나요? 이제 말을 안 하기 시작했죠. 안다라고 하면 뭔가 반응해야 되잖아요. 실은 혈루를 앓는 여인은 부정탄 여인이죠. 그런 여인과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타죠.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에 접촉된 사람도 부정타죠. 그럼 이 여인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을까요? 자기가 태어난 집에 살았을까요? 마을에 살았을까요? 아니죠. 그럼 이 여인은 12년 동안 어디서 살고 있었을까요? 사람으로서 사람과 말 섞은 적은 언제였을까요? 시간이 많이 흐른 어느 날 사람들이 몰려가는 장면을 봤겠죠. 그리고 그 인파를 따라가면서 한 분을 만났죠. 그리고 중간에 이야기를 생략하고 나서 그 여인이 너무 놀란 나머지 땅바닥에 털바닥 주저앉아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어떻게 다가왔죠? 일어난 상태로 뭐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에 가까이 다가서면 예수님의 몸동작도 땅에 주저앉은 모습 정도는 됐겠죠. 그렇다면 상식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여인이었다면 어떤 반응이 됐을까요? 여인이 앉았던 자리도 부정 탔잖아요. 거기 예수님이 다가왔다고 하면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부정 타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조심스러움과 미안한 마음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속에서는 대화가 진행됐잖아요. 실은 12년 동안 그 여인은 사람의 소리를 낸 적이 있을까요? 사람과 말 섞은 적은 있었을까요?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12년 동안 우리 모두 떠올려 보는 거예요. 12년 동안 내가 말 한마디 섞어본 적이 없는데 말을 한다면 이게 그냥 더듬더듬했을까? 아주 유창했을까? 그 말을 하면서 이 여인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의 소리를 낸 거 아닐까요? 누구 때문에요? 그 앞에 있던 주님 때문이잖아요. 또 하나는 뭐 어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 관련된 비밀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그 여인이 혈루를 앓는 여인이었다는 걸 알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돌에 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한 여인으로 찍힌 경우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면 안 되는 것이었잖아요. 그 여인의 얽힌 이야기는 그 여인만 알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자리를 비웠을 때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그 자리를 다 떠났죠. 이제 그 여인만 남았어요. 여인의 머릿속에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누가 가장 보고 싶었을까요? 어떤 말을 가장 하고 싶었을까요? 어디를 가고 싶었을까요? 12년 동안 모든 것으로부터 끊어졌던 한 여인이 이제 사람으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 여인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을까요? 아니면 여인 홀로 갔을까요?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 따라서 사라져갔지만 주님은 그 여인의 또 다른 출발을 함께 하시는 거죠. 그 여인의 고민과 슬픔과 괴로움과 그리움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는 것. 왜냐면 주님의 마음은 뭐죠? 사건에 관심이 아니라 한 사람이잖아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볼 것을 보게 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게 하고 말해야 될 것을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주님의 함께하심의 능력이죠. 그래서 그 한 여인의 회복의 이야기가 실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결국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주목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섬세한 인격적인 반응에 주목하시고 그들과 함께 이어가는 것의 이야기들을, 그것이 임마누엘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이렇다 저렇다 머리로 굴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것을 느끼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에덴 동네 쫓겨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시죠? 그런데 묘한 것이 기억나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거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만 쫓아내셨나요?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가인이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가인에게 떠돌아야 하는 벌을 내리셨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과 함께 하셨죠. 실상은 하나님께서 에덴을 떠나신 거예요. 왜죠?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해야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함께 떠돌이가 되셨죠. 왜죠? 가인의 하나님이셔야 하니까요. 또한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떠나셨죠. 손으로 지은 화려한 신전을 포기하셨죠. 왜죠? 떠도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게 한 거죠. 그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투명인과 같은 존재들에게 말을 거셨잖아요. 남들이 부정 탔다고 접촉도 안 하던 이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그들의 손을 잡으시고 그들과 말을 섞으셨잖아요. 왜죠? 그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라고 묻게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어떤 정보들의 얘기가 아니라 내 몸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수많은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죠. 성경의 지식의 많고 적음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적 하나님을 만났나요? 하나님이란 단어, 주님이란 단어를 떠올리는 순간 내 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순간 상대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우리 모두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어요. 그 빛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잔을 주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넉넉한 기름이 되어주시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불씨를 주시죠. 네 빛이 너에게 이르렀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얘기했죠. 불씨까지 주시면서 불을 붙이라고 하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빛이 들고 있다 보면 뭐죠? 빛을 갖고 있지 않은 자에게 빛을 갖다 주면 그가
힘을 얻는 걸 보잖아요. 그가 길을 찾는 것을 내가 가장 먼저 볼 수 있죠. 그가 힘내는 것을 내가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 빛으로 살아가는 그 희노애락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멋있는 거잖아요. 내가 돋보이지 않아도 상대가 살아날 수 있다면 그것은 살만 나는 이야기거든요. 꿈과 힘, 쉼이라고 하는 세 단어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그 반대의 상황이죠. 꿈꿀 수 없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힘이 빠지는 시대를 살잖아요. 숨통이 꽉꽉 막히는 현실을 우리는 본의 아니게 자주 직면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꿈꾸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 꿈을 꾼다는 것은 내가 꿈꿔야 된다라고 의지적으로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힘을 낸다고 해서 내지는 게 아니라 힘이 없는데도, 힘이 빠져 있는데도 어느 순간 내 안에서 힘이 나는 것을 내가 누리게 되는 거죠. 숨 쉴 틈 없는 상황 속에서 숨통이 꽉 트여지는 그런 상황들을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주님이 나의 꿈이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숨통이 되어주시는 것처럼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바로 그의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내가 할 수 있다면, 그가 힘나는 것을 보게 되는 몫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그가 다시금 꿈꿀 수 있는 것을 내가 도울 수 있다면 그것도 살만한 것이라 생각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다른 누군가가 참 너 때문에 내가 힘을 낼 수 있었어, 내가 너 때문에 숨통이 튀었어, 내가 너 때문에 꿈을 다시 갖게 됐어, 너무 고마워 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빛으로 살아낸 거죠. 근데 안타깝지만 그 반대 경우는 너무 일반적인 거예요. 너만 생각하면 숨이 콱콱 막혀. 너만 생각하면 절망스럽고 그냥 힘이 쫙 빠져나간다. 너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어두워 라는 얘기를 실은 더 많이 듣고 살고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라고요? 빛으로 부름 받았어요. 그걸 통해서 꿈이 무엇인지, 힘이 무엇인지, 쉼이 무엇인지를 누리도록 하신 거죠. 동일하게 다른 이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갈망을 내내서 갖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주님의 일하심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다시금 시작하는 거죠. 빛으로 살아가는 자의 복을 다시금 누리는 거죠. 그럴 때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인 것을 나도 알게 되고 다른 이들도 알게 되는 거. 그럼 뭔가 지금보다 좀 더 살만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욱더 누리기를 원해요.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요? 성경을 안다는 것은 몸이 반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몸이 반응할 때 나는 그걸 아는 거고, 머리만 굴러가면 여진 모르는 것이고, 복음, 머리만 복잡해지면 아직은 그 복음이 무엇인지 나는 모르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요? 그거를 내가 알게 해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가장 큰 거는 그것을 함께 실천할 때 그것이 내 몸에 기억되는 거 있잖아요. 머리를 굴려서 그것이 알게 되는 게 아닌 거죠. 일단 그런 고민들을 지금도 하게 되고 또 앞으로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까지 10년, 20년, 30년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생각했고 복음을 말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왔지만 이젠 조금 또 다른 면에서 말씀을 더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이도 그걸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어질 수 있도록요. 그 말씀이, 능력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기 위해서 몸덩어리가 되셨잖아요. 말씀은 말이 아니라 몸이어야 되죠. 삶의 이야기여야 돼요.
뭔가 이렇게 나눠드려야 되는데 그냥 나중에 이렇게 끝나고 나서 나눠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혹시나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성경을 우리가 몸으로 배우는 것의 하나의 방법, 유일한 방법의 하나의 방법 자체가 진짜 여력이 있다면 한번은 성경 속에 들어가 보는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해야만 말씀을 느낀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느끼는 것의 한 방법으로서요. 그래서 지금 구상하고 계획하는 거 안에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돕도록 괴롭히는 수많은 계획이 있어요. 글자로만 보여지던 수많은 음식들을 먹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 본문을 읽다 보면 그 맛이 막 느껴져갖고 마치 우리 여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이렇게 애를 이렇게 임신했을 때 그거 못 먹어서 막 힘들었던 것처럼 몸이 막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입맛이 막 땡겨서 견딜 수 없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서 몸이 막 반응하는 것 때문에 그러고 그냥 어떤 성경을 읽다 보면 바람과 햇살과 뭐 이런 것들이 막 연상되어져서 그냥 성경에 막 소리가 들리는 이런 환청 같은 것 같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럴 때 그냥 하나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그냥 생동감 있게 누군가 그 말을 이야기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발이 불편한 것만큼 우리는 삶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성경이 글자로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어떤 존재감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이 유일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까지 또 다른 거 하나는 성경은 우리가 살아온 것만큼 아는 거라 생각해요. 지식과 정보일 때는 책 많이 읽은 사람이 대장이잖아요. 근데 삶의 무게만큼 성경은 실제 아는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 살아오시면서 치열하게 살아오셨잖아요. 몸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만큼 성경도 우리에게 반응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건 말싸움이 아니니까 성경을 안다는 거는요. 그래서 요즘 한국에 상영하고 있다는 영화 알라딘이라는 영화 속에처럼 그냥 누군가가 이렇게 램프를 비비면 또 지니가 뿅 나타나서 뭐 대화 나누고서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펼 때만 주님이 내게 말 거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이 덮여 있어도 내게 찾아와서 말 걸고 장터에서 역에서 길거리에서 누군가하고 막 말다툼하는 순간에서도 내게 불쑥 찾아오셔서 쓱 그냥 말을 거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 그런 말씀들 우리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다는 것은 짧게 정리하면 뭐죠? 몸이 반응하는 것만큼 나는 그 말씀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에 있다. 즉 몸이 드러내는 것만큼 그 말씀이 내 것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말씀, 때때로 그 말씀은 우리에게 슬픔이 될 수도 있죠. 고통이 뭔지를 아니까요. 즐거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즐거움이 뭔지를 아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였던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 삶들을 더욱더 맛보아 알 수 있는 것, 그것을 또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또 살아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올 한 해를 마치면서 우리의 자발적인 고백이 아니라 다른 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 때문에 내가 힘낼 수 있었어. 너 때문에 내가 꿈꿀 수 있었어. 너 때문에 내가 숨통이 트였어. 너무 고마워.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이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또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 또 믿는 자의 어떤 복이라 생각이 듭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빛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또 다른 이의 빛으로 살아갈
소망의 이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짙은 답답함이 가득 찬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질서가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꿈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다른 이의 꿈이 될 수 있도록, 또 다른 이의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또 다른 이의 숨통을 틔워주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빛 대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